수 있는 증거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심령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포럼시대 4번. 말씀 기록, 말씀 포럼, 말씀 흐름. 말씀을 기록하고 포럼하고 그 흐름을 타라.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포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포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요, 다른 것 때문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언약으로 잡힌 자,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 내 것이 된 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요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길 왜 그립니까? 삼원을 왜 합니까? 막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강단 메시지 왜 듣습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건지 이것이 내 것이 되셔야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제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언약을 못 잡아요. 언약이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 중에 언약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육체를 주셨죠. 그리고 그 육체 안에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그러나 혹시 타락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근데 과연 인간을 타락시키는 마귀가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그 자기의 계략대로 이 마귀가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처음부터 아셨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만 다 아셨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요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했어요. 저는 어느 날 이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이 이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어떤 노력을 해도 마귀 이길 수 없다. 어떻게 해도 내 죄 없앨 수 없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은혜로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이름이 누구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가죽옷 뭐예요? 희생당해서 너희들 죄와 수치를 갈아줄 것이다. 그래서 뭘 해요? 피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가인은요 피제사를 잊었어요. 피제사를 안 드리고 세월이 지나온 후에 가인은요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곡식을 드리는데 아벨은요 이 어린 양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완전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요 계속 뭐 얘기합니까? 복음 얘기예요. 구약시대 계속 뭐 얘기합니까? 피제사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점점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니까요. 제단. 뭡니까? 피제사 그리스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제일 여러분이 어떤 자리로 들어가야 되냐? 문제 생겼다. 이 자리로. 어려움 왔다. 그리스도 안으로. 방주 안으로. 복음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딱 오더라도요 요 두 가지를 딱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 복음 눈에 보면요 요 두 가지로 끝나야 되죠. 아 그래 이 문제 왜 왔지? 요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아주 자세히 보면요 어떤 문제라도 근원 뿌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나타나는 모양만 틀릴 뿐이야. 이 사람이 나중심이었든 내가 나중심이었든 아니면 뭔가 사탄에게 속았든 어떻게 됐든 여기서 시작이 돼요. 자세히 보시면요 복음 모른다 그리스도 모른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깨달았는데 제가 옛날에 막 과거에 시달리고 막 안 되고 막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 있죠. 제가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뭐가 보여요? 내 과거와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시달렸지? 아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웠지? 아 이 갈보리산에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몰라서 내가 이 마귀한테 완전히 당했구나. 그 어느 날 제 과거가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는 왜 이게 왔지?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계획과 소원이 담겨 있어요. 제가 이거 깨닫고 아 이거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리고 다시 봤어요. 그 문제를 다시 보니까 여기서 뭘 발견했냐?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보이는 거 있죠. 아 분명히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딱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재해석됩니다. 내 인생이 재적용되고 재창조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어느 날 딱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당연 필요한 절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꼭 필요한 거였구나. 절대적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요 뭐 해야 될지가 보이잖아요. 뭐 갈등이 됩니까? 아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천명 소명 사명 발견되니까 당연 필요한 절대 보이니까 일심전심지속으로 뭐 해야 될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지 보이고 오직 복음 집중하니까 그것이 저의 유일한 축복이 되고 재창조의 일이 되고 그게요 24, 25 영원으로 연결되고 각인뿌리 체리 바뀌는데 이걸로 제가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그 가정 식구들한테 시달리거나 내 자신이 시달리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시달렸을 때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려면요 내가 여기서 철저하게 답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아, 저 사람 문제가? 아, 그 문제 아니구나.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집안과 이 모든 배경을 봤을 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내가 할 게 보이고,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세계복음화인데 세계복음은 막막하잖아요. 세계를 보고 말하는 건데 그럼 내가 어디서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의 복음과 나의 세계복음화 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요것을 하도록 나의 것을 준비해놨어요. 조금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내가 누구에게 어디 가서 복음 전해야 될 것인가 금방 나오죠. 그러니 사실은요, 언약 잡는다는 것은 어디에 관계되어 있냐면 복음을 딱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자세히 보면, 내 인생을 자세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자세히 보면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유목사님이 나같이 정말 복음 몰라서 방황하고 이런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딱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답을 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저는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언약을 잡아요. 제 인생에 제가 시달렸고 제가 고통받았던 그런 부분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제 완전 복음 들어가세요. 어떻게든 복음 진짜 깊이 누리세요. 그래야 내게 선명해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나는 왜 이러지? 이런데 선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복음으로 선명해지면 나의 세계 먹으면 금방 나옵니다. 왜냐? 바울이요, 이게 나왔잖아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인데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몽통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저는요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됐어요. 바울이 요걸 가지고 핍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찾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말씀을 딱 봤고요. 딱 나의 세계복음화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천명 속에서 찾았어요. 바울은 선명하게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죠. 저는 아닙니다. 우리도 있어요. 우리 인생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과 미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발판 삼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언약으로 잡힙니다. 언약 잡아보세요. 그러면 그 언약 성취되고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그 언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사실적인 요 언약이 성취되는 나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나에게요 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언약의 여정이죠. 여러분 요게 뭐예요? 증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있는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요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일어났고 나에게 성취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일 빠른 건 뭐냐면은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에게 응답이 있었고 나에게 역사에 일어났던 그 말씀. 그래서 언약 잡았다는 거는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복음 집중하면은 저는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복음 집중하고 특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세계복음만 나의 이런 것들 찾는데 주로 여러분이 언제 이런 것들을 찾냐? 요 복음 집중하면서 특별히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 홀로 정식기도 저는 주로 찾는 시간이 요거였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요 들었던 거, 그리고 홀로 그걸 가지고 정시로 기도하는데 요때 주로 뭐 했어요? 결단하거나 요때 그때 좀 붙잡았던, 고백했던 거, 요게 그대로 제 인생에 응답이 되는 거 있죠. 제가 제일 좀 감사한 건 뭐냐면 전 목회자 길을 이제 들어서려고 들어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왜 목회자 길을 들어서게 하셨냐면 한 가지 이유였어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복음 전에서 사람 살고 복음을 누리는데 하나님이 이 생명 살리는데 나를 쓰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복음 어떻게 보면은 이 증인되는 전도 활동을 하다가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요 이런 어떤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또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목회자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전 목회자 되게 싫었거든요. 세상에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나 같은 거 안 돼도 됩니다. 유 목사님이 그 목사 신학교 졸업할 때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내가 꼭 목사가 돼야 됩니까? 꼭 목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대잖아요. 근데 제가요 복음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들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돼야 되겠다. 완전 복음 돼야 되겠다. 누가 보더라도 저 교회는 진짜 오직 복음 누린다. 진짜 저 교회는 복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이렇게 한다. 진짜 그렇게 보이도록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 복음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는데 됐다. 이 증인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요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홀로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 속에서 딱 가지고 와서 말씀 들으면서도 결단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놓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복음되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역사에 일어나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을 놓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잡혀야 돼요. 자, 그래서요 그걸 위해서 요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 됐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 얻으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얻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기록하시라니까요. 그냥 예배 드릴 때 그냥 듣지 마시고 가능하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딱 적잖아요. 여기 서론 적었잖아요. 그 결론 딱 적으세요.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딱 듣는데 사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제일 잘하시는 분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는데 특히 여러분이 이때 말씀 들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성경 구절, 성구 딱 이렇게 적어보세요. 몇 장 몇 장 아니면 여러분이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옆에 딱 적어줘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마음에 온 그 성구나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내지는 또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나 미션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영향이 큰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 두 가지가 굉장히 그러면 계속 요거를 기도하면서 들어보시라니까요. 질문하면서. 저는 메시지 듣기 전에 보통 질문 서너 개는 이제 딱 생각하면서 메시지 듣거든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가장 고민하고 있거나 가장 생각하고 있는 걸 뭐 핵심을 갖다 아니면 메시지를 듣는다 아니면 그때요 그거 가지고 딱 기도를 해봐요. 근데 그때 거의요 제가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주세요. 거의 그때 내가 했던 것대로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제가 많이 생각해 보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뭐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언약과 방향이 딱 맞고요 기도 정말로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나의 언약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 그래서 여러분이 당신 언약이 뭡니까? 하고 탁 안 나온다. 그러면 언약 없는 거죠. 어떤 언약이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있다는 건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항상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항상 생각하는 게 응답이 돼요. 그래 결국에는요 이렇게요 딱 메시지 잡으시면서 이렇게 미션 잡으시면서 이때 뭐 전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실제적으로 이제 잡아내시는 겁니다. 근데 주로 요걸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전체 메시지를 가지고 주로 이거 많이 하죠. 그래서 본부의 전체 흐름들을 딱 타시면서도요 제일 중요한 키는 강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가 왜 중요합니까?
강단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말씀이에요. 전체는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흐름을 주는 말씀이라면 강단은요, 내 인생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강단에서 나와요. 이번 주 어떤 일이 일어났다? 강단에서 결론 내세요. 문제 생겼다? 강단에서 결론 내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하고 거리가 멀다는 증거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강단 안 봅니다. 강단 생각 안 해요. 제가 많은 분들 만나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특히 주일날 주시는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한번 계속 들어보시라니까요. 진짜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강단, 아니 문제 있으신 분은 강단 메시지 딱 들어보세요. 근데 깜짝 놀라요. 강단 듣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저는 제가 제 강단 듣거든요. 그 제가 왜 듣는지 아세요? 제가 은혜 받으라고 들어요. 제가 참 메시지 제가 은혜 받냐고 받아요. 듣는다니까요. 들으면서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들으면서요, 제가요 막 했던 거 아니면 저 삶 다 모든 거 연결시켜요. 강단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전 다운받아갖고 핸드폰에 넣어놓는다니까요. 그래갖고 차 타고 다니면서요, 잠깐 틀어놓고 계속 들어요. 제가 설교해놓고. 오늘도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2번 들었거든요. 근데 왜 계속 듣냐? 은혜 받아야죠. 강단 말씀을 잡아야죠. 저는 이번 주간에 에베소서 5장 말씀 계속 생각해요. 특히 거기서 제가 잡았던 말씀 계속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 성꿀 가지고 계속 생각해.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예. 잠자는 자야 깨어나라. 그리스도가 너에게 비치시느니라.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한다니까요. 그래. 그러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한 받으라. 계속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도받으시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생겼다. 어려움 왔다. 근데 그때요, 강단 붙잡는 사람은 인생이 되는 인생 됩니다. 왜냐면 문제 생겼는데 내 생각대로 간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내 기준 아닙니까? 그럼 나랑 안 맞으면요, 튕겨 나가요 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답을 내는 거예요. 강단에서 결론 내는 거예요. 방향 잡는 거예요. 힘 얻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복음 받아놓고도 흔들거립니다. 그래야 사실은요, 요거 여러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장 가시면 현장 메시지 있죠. 그 현장 메시지는 현장의 흐름과 현장의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특히 기도처분 뭡니까? 그 현장에서 원리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주신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뭐 하는 겁니까? 특히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해도요, 집회 메시지 다 못 들어도 집회 메시지 중에 화요 집회나 새가족 요거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산업선교 핵심 메시지 무조건 여러분 그거는 방향 딱 잡느라고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산업선교 핵심. 이런 말씀 여러분 계속 들으시면요, 뭔가 흐름이 잡힌다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인생에 내가 살면서 뭐 해야 될지 라는 게 잡혀요. 이걸 계속 언약으로 잡아서 이걸 쌓아온 사람과 아닌 사람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작은 언약인데 코어 언약을 갖고 있으면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언약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들을 듣다 보면 이게 한 바퀴 굴르면서 그 언약이 커져요. 눈덩이 굴러가듯이. 언약이 더 구체화된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내가 뭐 어떤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 목사님이 뭐 메시지 준 것도 있고 제가 잡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딱 하는데 유 목사님 딱 만났더니 유 목사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 제 전사님은 앞으로 이제 시대에 가정선교해라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많이 생각해요. 가정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좀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파고 들어가야겠다, 현장을. 좀 관공서를 통해서 파고 들어야 될지 뭐랄지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파고 들어야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미 많은 가정선교할 수 있는 내용 준비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는요,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언약을 잡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그 언약에 발전된 응답을 주세요. 제가요 가정 선교해야겠다 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가정을 파고들고 가정에 영향을 주지? 그러면서 태영아 사역하는 이제 사역자분 만나갖고 태영아를 배우고, 그러면서 제가 뭐 배웠냐, 기본적인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면서 그 다음에 배운 게 있어요. 그걸 뭘 배웠냐면,
그 다음에 배운 게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배운 게 하브루타예요.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다 교육할 것인가. 그때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그게. 제가 불신자 만나도 신자 만나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구리에서 한번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거기에 굉장히 엘리트급 막 서울대 졸업하신 이런 분들이 제가 딱 강의하고 또 이렇게 도움 드렸던 거 굉장히 기억하시고 저를 자꾸 이렇게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인도를 헛받지 않았구나. 불신자들이 어필이 될 만큼 준비가 돼 있구나.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정확한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말씀을 기록하고 요 말씀 속에 딱 들어가고 언약 잡으면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결국에는 이 전체 흐름을 계속 타시면서 이 강단은 뭡니까? 계속 이 강단을 포럼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요 현장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강단과 또 현장의 메시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 메시지 자꾸 풀어드리죠. 기도처 메시지 자꾸 풀어드리죠. 강단하고 여러분 현장 메시지 자꾸 연결해 보시고요. 저희 교회 강단은요 제가 전체 흐름을 가지고 준비합니다. 항상 우리 교회 강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흐름을 가지고 강단을 준비하고 강단 흐름을 가지고 현장 메시지 연결해서 이 메시지 갖고 여러분 현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한 거 딱 보시면서요 특히 여러분이 뭐냐면 나의 언약을 딱 제대로 붙잡고 언약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언약 잡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 기록하면서 말씀 기록의 가장 핵은 뭐냐면 나의 언약을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서.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계속 기도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말씀 포럼할 것이 나와요. 자, 말씀 포럼은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을 받아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과연 맞는가요? 그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확인하면서 같이 포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면 말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작든 크든 진짜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기록해서 언약을 잡는다는 건 사실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늘과 사모늘을 이룰 수 있는 미션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 기도 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인생에 대한 말씀 기도 전도가 있다. 이게 평생 것이라면 그 평생 것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 주에 나에게 사실화하도록 주신 금주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요걸 여러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이상해요. 말씀 포럼할 수 있는 뭐가 오냐면 응답이 오고요. 체험이 오고 그리고 일단은 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 말씀. 저는 이제 제가 그렇더라고요.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연간의 말씀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월간의 말씀. 그러면 저는 이제 월간의 말씀 나왔잖아요. 화요 집회 가면 월간 말씀 나와요. 그러면 4월달 나왔던 월간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성취될까? 지난달에는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라는 내용을 강단 안에 집어넣어서 국악과 여러분이 말씀드렸거든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그 안에 강단을 딱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 마지막 주는 조금 틀렸지만 이번 주간은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있고 방향 잡고 있다가 이게 하나님이 딱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있다가 현장 가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전도 정리 뭐 이거 딱 기도 정리 이렇게 할 때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먼저 한 주 동안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봐요. 전도도 하나님 그 가운데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현장에 복음 붙잡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붙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럼을 정말로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포럼은요, 이렇게 응답되고 성취됐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나의 응답이 왔다는 거잖아요. 나의 실제 응답이 왔다는 거잖아요. 실제 응답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그 말씀 계속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받은 응답은 뭐냐면 다른 응답이 아니에요. 제 개인이 받은 응답은 제 상태의 응답이에요. 계속 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제 자신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고 그 포지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응답이 큰 응답이라니까 사실은요. 그러면서 금주의 강단에서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 많은 미션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런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 그 계속 찬양 들으면서 신앙 고백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 계속 들으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고, 저도 같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다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맞다. 찬양의 그 고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포럼할 때요, 다른 사람이요 포럼할 때요 좀 기록해 보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 포럼을 좀 기록해 보시고, 사람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색깔로 좀 하되 여러분이 꼭 여러분 딱 그 안에서 딱 적어야 될 부분 한번 좀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 사람에게 응답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응답된 부분을 또요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거기다 다른 색깔 딱 적으면서 그 사람에게 왜 이게 응답된 부분 있잖아요. 그럼 저는 포럼할 때 웬만하면은 좀 적거나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듣고 적던지 아니면 들으면서 적던지예요. 그러면 체크해 보세요. 체크. 왜 이 사람에게 응답이 왔는지, 응답이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딱 포럼하다 보면은 저 사람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았지 하고 질문을 해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받은 사람은 응답의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방향이 통했다든지 언약을 제대로 잡았다든지, 저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잘 찾으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포럼은 뭘 이제 찾는 거냐면 이 사람이 성령 인도 받은 성령 인도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 잘 하시는 분은 나중에 어떤 응답이 오냐면 성령 인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감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돼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되게 응답 안 되는 포럼 하거든요. 되게 성취 안 된 포럼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되게 배울 만한 게 많아요. 성령 인도 받을 포인트가 많아요. 저 사람이 왜 응답이 안 될까? 이거 보면서 오히려 여러분 기도에 대해 포인트도 많이 찾게 되고, 혹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이런 것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렇게 하시면서 실천, 미션.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적어놓고 가잖아요. 이렇게 미션 잡고 방향 잡고 전도 방향 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포럼하면서 다른 사람들 미션도 이렇게 듣잖아요. 그 다른 사람 실천하기. 근데 저 사람 잡은 거 너무 괜찮아. 나도 저 부분 들으니까 마음이 왔어. 그러면요 같이 적어놓고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함께 응답받는 게 포럼이에요. 그래서 함께 응답받고 함께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럼할 때 저 사람이 잡은 메시지, 강단 메시지 좋다. 그러면 여러분도 잡으세요. 딱 듣다가 포럼 듣다가 내가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적으시라니까요. 그리고 같이 붙잡으세요. 가능하면 여러분 이게 개인이나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미션 정하면 굉장히 좋죠. 실제 같이 실천하면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같이 실천하고 나면 또 포럼할 게 나오는 거예요. 요걸 같이 기도함으로써 또 포럼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 포럼 문화가 제대로 이렇게 자리가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산돌 예비교회 가갖고 좀 그 성도님들 몇 분하고 같이 좀 깊은 포럼을, 한 주간의 깊은 포럼을 좀 나누고 있는데, 한 주간에 있었던 것들과 잡았던 강단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한 주를 놓고
포럼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줄을 놓고 포럼하면서 지금 그쪽에서 이제 좀 부탁을 해갖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딱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나눠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부분들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 어떻게 붙잡았고 그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기도했고 미션은 어떻게 잡았고 전도는 어떻게 방향 잡았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어떻게 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어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포럼합니다. 근데 요거 포럼하는데요 사실은요 제가요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아요. 왜냐면 딱 잡은 말씀들 아니면 거기서 잡고 결단했던 부분들 중에 참 붙잡을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제가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진짜 이런 포럼이 다른 사람들하고 전체가 통할 수 있는 그런 포럼 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진짜 사모늘이 되는 진짜 사모늘 누리는 그런 포럼 되는 사람들 만들어봐라. 이제 그러면 이제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드렸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요 말씀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말씀 흐름 탈 때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진짜 증거가 본이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라는 거 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말씀을 제대로 기록했다는 거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씀이 포럼된다는 것은 말씀을 개인화하고 말씀을 현장에 옮겼던 그러니까 말씀 성취, 그러니까 말씀에 실현하고 기도 응답받고 전도에 적용했던 부분들이 포럼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화 부분 된 걸 포럼한다면 이제 말씀 흐름은 뭡니까? 아까 여기 있었죠? 이제 시스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걸 모델 본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말씀이 나와있죠. 데살로니가 1장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너희들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델이 됐던 거예요. 뭐에 대한 본이 됐습니까? 사실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믿음, 소망, 사랑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 말한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된 것.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됐다. 그 일에 너희들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아 앞으로 하나님 뭐 하시겠구나. 여러분 진짜요 말씀 계속 기록하고 포럼 계속 하시다 보면 포럼하다가 말씀 듣다가 뭐가 생기냐면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 보고 우리는 인도받는 거예요. 시스템도 세우는 것도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만남도 하나님이 여셔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중요한 만남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의 만남,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또 누가 만납니까? 아볼로가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사실은요 그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그 현장 살릴 현장 원리스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전도 운동하는데 요 만남이 굉장히 쓰임 받았죠. 그리고요 요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될지 이 시대를 놓고 뭐 해야 될지 함께 응답받는 그런 시스템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교회라는 곳은 색깔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요. 교회는요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색깔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제가 딱 봤었을 때 우리 교회 딱 봤었을 때 아 우리 교회는 좀 영적으로 진짜 오직 복음 완전 복음 붙잡고 진짜 말씀 깊이 포럼하고 정말로 하나님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달할 사람들이 모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교회 여러분 말씀 흐름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 살리는 방향을 같이 잡고 함께 가서 그래서 계속 모였을 때 포럼하면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랑 만나는 분들이 거의 몇몇이 그리고 제가 메시지 드리는데 응답받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가정에 문제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문제 있거나 정신이 문제 있거나 이런 분들이 저나 저희 교회를 통해서 좀 은혜를 받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된 분들이 딱 오셔서 말씀 듣고 거기서 힘없고 치유받아서 다른 사람 살리는 교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먼저요 딱 언약을 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안에서 먼저 말씀 따라 응답받고 이걸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것이 나의 삶에 계속 개인하고 체험되고 확인돼서 이제는 이 교회가 이 시스템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미래 살리고 진짜 원리스 돼서 시대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 그런 흐름들을 보고 그 흐름들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결론인데요. 키가 말씀 집중이에요. 여러분 말씀 집중되면 다 살아납니다. 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음과 말씀 집중.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반복이에요. 여러분이 완전히요. 뭐 구원의 길 어느 주세요? 10,000번, 100,000번, 100,000번이라도 그리세요. 각인된다면. 근데 종교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한 번을 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근데요. 저는요. 현장 가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갖고 300명, 500명 영접운동 하면서 제가 뭐 어떻게 됐냐면 복음에 대한 결론이 났어요. 아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복음 반복인 것 같은데 특히 여러분이 혹시 현장과 연결되어 있다면 반복이 아닙니다. 현장에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딱 걸린 사람들이 진짜 오직 예수로 치유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되는 엄청난 응답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말씀 집중하면서 여러분 보셔야 될 많은 응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을 복주세요. 어떤 사람이 복됩니까? 시편 1편 나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계산 때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는 그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문제 생겼는데 강단해봐요. 문제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지 생각해봐요. 어려움이 딱 생겼는데 뭐라고 딱 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 2장 13절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성도의 견인을 믿는다면 뭡니까?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 거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있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33장 1절부터 10절 29장 10절에 14절 이런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숨은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게 모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 보일 때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특히 이 시편 1편과 관계돼서 요거를 실제로 누린 시편이 뭡니까? 23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편 23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럼 여호와를 어떻게 누렸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누렸어요? 그 언약과 말씀을 적용한 내용이잖아요. 그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적용한 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을 다른 말로 시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게 뭡니까?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그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도 승리한다는 언약을 딱 잡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그러니 말씀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씀 집중을 시로 썼는데 그 시가 성경이 될 만큼 찬양시가 될 만큼 기록이 남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포럼과 그 작품이 남은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도요.
다른 거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말씀에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뭐하러 이 시간 뭐였습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시는데 제일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간 나의 언약을 이렇게 탁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요, 언약을 정리하세요. 그럼 제일 좋아요. 이 시간 나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기도해 보세요. 뭐 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 안 들어오고 내가 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언약을요 이렇게 딱 적으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요 진짜요 막 대화 나눠 보라니까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과 토로해 보세요. 저는요 이게 공기도 제가 인도에서 그렇지 혼자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대화식으로 기도 많이 합니다. 대화식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고백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하나님 감사하고 자꾸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 전 하나님과 저는 진짜 동행한다고 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그러면서도 제일 많이 확인하셔야 되는 게 주일날 주셨던 강단, 여러분 평생에 주셨던 복음의 말씀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분 그거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나중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오늘 아까 우리 본문 읽은처럼 우리가 할 말이 없노라 이렇게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는 언약만 잡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할 게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저는 요거 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요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언약만 잡았는데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만 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셔서 되었습니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 내가 오늘 언약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약 잡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 정말로 포럼할 만큼 증거를 주시고 나에게 흐름 잡을 수 있도록 말씀 집중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붙잡고